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 로마서를 택한 이유는 로마서가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마 가장 체계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4장은 구원의 시작을 다룹니다. 우리가 또 이 부분은 비교적 많이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이 점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근데 그 뒤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실제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며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아는 듯 싶으면서 또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아주 자세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꼼꼼히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 결과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제가 바라고, 그럼으로써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이 받은 이 책자를 보시면요, 왼쪽에 그 아웃라인이 있어요. 각 본문에 분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분해를 일부러 여기 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 말만 들어서는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따라오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이 아웃라인을 여러분 책자에 넣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그 다음에 그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제 설교와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래 목사님이 저한테 5번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셨는데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5번에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7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합니다. 와, 무슨 수련회가 이렇게 짧은 수련회에 7번이나 설교를 들으란 말인가. 근데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정말 공부하겠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이 목표를 우리가 도달하려면 7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기왕 코를 꿰쓰니까 그래, 이번에 공부하자. 내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정말 배워보자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일단 2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의 1절을 보시고요. 그 다음 한번 9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비슷한 말씀이 그 두 구절에 다 나오죠. 여기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은 무엇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justification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칭의의 결과이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제가, tense가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면서 현재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의 현재적 결과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의 미래적 결과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마지막 11절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칭의의 전천후 결과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9절에는 그 피가 칭의의 조건이 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본문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피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피는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의 객관적 조건이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내가 반응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 피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내가 했다는 어떤 면에서,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지만 어쨌든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것을 주관적 조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구조를 대강 파악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칭의의 주관적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지적하고 9절에서는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절부터 8절에는 칭의의 현재적 결과를 말하고 9절, 10절은 미래적 결과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11절은 칭의의 전천후 결과를 말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구조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절을 우리가 읽었죠. 이 1, 2절에 칭의의 현재적 결과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 세 가지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된 은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평화, 두 번째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바라고라는 말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칭의의 현재적 결과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평화와 은혜와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몸이 피곤한데 집에서 좀 쉬지, 무슨 또 기도회가 있다고 밖에 나가느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런 일요일에 좀 야외 나가서 좀 피크닉도 가고 그러지, 이런 날도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옆에서 보면요, 우리가 1년 내내 썬데이에는 교회 가고, 주중에도 무슨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때문에 교회 가고, 피곤해도 교회 가고, 또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또 교회에다 헌금하고, 아무튼 봉사하고. 왜 우리가 그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하나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냥 억지로 합니까? 가끔은 억지로 하죠. 가끔은 힘든데도 억지로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 믿느냐? 누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우리에게 뭔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게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네, 좋으니까 예수 믿죠. 막 안 좋은데 억지로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회의해요.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나 안 믿기로. 네,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좋은데, 그 좋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찬송가 499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 여러분 아시죠?
맨 마지막 후렴의 마지막 구절이 뭐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아요. 이건 정말 비밀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그 받은 그 기쁨이 있어서. 근데 이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걸 펼쳐 보인 내용이 여기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누리는 것,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과 그 유익과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된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 세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열심히 예수 믿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죠. 여기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을 조금 바꾸는 게 좋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결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평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평화죠? 이것은 조건적인 상황적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사둔 주식값도 계속 올라가고, 건강 체크업 했는데 나는 너무나 건강도 다 좋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 말썽 부리지 않고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남편과 또는 아내와 그 배우자와 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누리는 그런 평화. 이거 아닙니다. 이 평화는 환경과의 평화도 아니고요. 세상과의 평화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 또는 심지어는 대적의 관계, 어떤 전운이 감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화목한 관계,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이제는 친근해진 관계, 가까워진 관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평화는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Peace with God과 Peace of God은 구분해야 돼요. 어느 게 더 먼저입니까? Peace with God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이것은 내 외적인 환경이 어떻든, 지금 내가 건강이 좋든 나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이 사회가 불안하든 그렇지 않든, 심지어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들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것이 20세기 전반부를 휩쓸었던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 내용이에요.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불안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확신처럼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긴장이 풀리고 정말 쉴 수 있고 정말 안심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럼 두 번째는요, 은혜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된 은혜.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하나의 영역이에요. 하나의 스피어예요. 이렇게 은혜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이 영역에, 이 스피어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이제는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할 수 있는데 그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율법으로 대하실 수도 있고 은혜로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율법으로 대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잘하면 상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면 그건 데드 엔드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린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이제는 은혜예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종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거저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은혜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그 태도의 결과 실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힘이 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시면 참 곤란해요. 맞다. 그거였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그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그 힘과 능력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에 있을 무엇이 무엇이냐면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 이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번 로마서 공부하는 중에 또 나올 겁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영광은 무지하게 좋은 것이죠. 그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즐겁죠. 막 견딜 수가 없죠.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공상 과학 영화들을 여러분 가끔 보시죠. 주로 이제 인류의 미래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스타워즈도 그렇고, 스타트rek도 그렇고, 뭐 최근에 나온 그 아바타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 대한 영화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그 수많은 영화들 중에 평화로운 영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래에 대한 영화가 참 많은데 그 많은 무비들 중에 미래를 아름답게 인류의 미래가 정말 낙관적이고 평화스럽고 행복할 것이라고 묘사하는 영화가 몇 개가 있나? 저는 거의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인류의 미래는 더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들,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있고 인류는 끊임없이 멸절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접하고 있고 아무튼 암울하기 그지없어요. 인류의 미래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고요.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핵무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리고 자원의 고갈, 이런 환경의 오염 이런 것들을 놓고 인류 스스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탐욕스럽게 쾌락을 추구하며 부를 추구하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 사실 인류는 소망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거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뭔가 본향에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뭔가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싫어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죽음이란 쉬는 것이고 안식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린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영광입니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장차올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된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래서 이 세 가지, 특별히 맨 마지막에 이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대답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기뻐한다, 이 말은요, 막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 앞으로 상속되어질 그 유산이 뭐 어마어마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오늘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에게 그 엄청난 상속이 주어질 것이라고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이 기쁨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나에게 닥칠 고난도 꺾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기쁨은 환난 때문에 방해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자, 이걸 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성경 공부 때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믿습니다. 기쁘지요. 그렇지만요, 평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많은 경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기분이 안 좋고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아주 그 성적이 떨어지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의사가 걱정하면 뭔가 이 마음이 이렇게 톡 무거워지면서 난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환난이 오면 우리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괴롭고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환란이 와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예,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요? 근데 저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는 거 사실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는 알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힘드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인내라 그래요. 환란이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연단이 일어나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마치 그 쇠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단련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연단에서 소망까지 가는 이 변화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고 우리가 간증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 닥치면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과 집착 이런 것에서 점점 우리가 정결케 되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그 믿음의 연단을 거치면서 이젠 정말 주님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환란을 많이 겪은 분들, 환란을 겪되 믿음으로 인내한 분들을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왠지 세상 것에 초연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무슨 일이 잘 된다고 막 즐거워하지도 않고 무슨 좀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한, 뭔가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자세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은 결국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게 해요. 소망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소망을 갖고 있다가 실망하게 되지 않을 것은 그거예요. 소망이 나를 디서포인트 시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랬는데 나중에 그 바랬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꽝이 될 수 있죠. 그럼 그 소망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소망은 정말 후회스럽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창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다.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확실하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주관적, 객관적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은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이 항상 생생한 감격으로 남아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이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계속해서 젖어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젖어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의 리얼리티를 알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관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요, 그것을.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십자가예요.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셨어요. 아주 시위하셨어요. 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렇게 반문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럼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십자가를 보라예요. 갈보리 언덕에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이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프루브한다 라고 보여주신 증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한다면 어떤 다른 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 때 그렇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때, we are helpless and we are hopeless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여러분 경건치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불경건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태도가 불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다음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당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조차도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인간들은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은 하나도 없고 다 원인이 있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그래서 카운셀링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성경의 설명과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론 치유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변명이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세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명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미워한 것은 죄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악하고 제가 너무나 나빴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예요. 근데 우린 요즘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도 제 남편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제 아내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그 학교에서 나는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변명해요. 모든 사람이 핑계를 대요. 다 정당해요.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왜 죽으시냐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실상을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막 흔들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원수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혹시 너무 경건하셔서 드라마를 전혀 안 보실지 모르는데, 저는 가끔 보는데 최근에 드라마 추노를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셔야 이게 좀 얘기가 되는데, 네, 드라마 추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길거리 그 왈패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원수는 갚지 말고 은혜는 꼭 갚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우리는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악당들이 나오죠. 그 악당들이 얼마나 밉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만든 극인데도, 픽션인데도 우리 마음속에 막 복수심이 불타요. 원수를 갚아야 돼. 제가 드라마를 끝까지 보는 이유는 그 악당들 망하는 모습 보기 위해서요.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괘씸해서 저놈들 한번 당해야 돼. 여러분, 원수에 대한 우리의 미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원수를, 사실 정확히 얘기해보면 그렇게 원수도 아니에요. 나도 많이 잘못했는데 내 자존심을 상했다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나에게 좀 피해를 입혔다고 원수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팍팍 갑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도 조금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잘못했다 할지라도 책임은 나눠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100% 우리의 반역이죠. 100% 우리의 잘못이죠. 그런 자였어요, 우리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으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로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되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된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열매들이에요. 칭의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기분 좋죠?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는 현재적 결과들이에요. 근데 미래적 결과가 있다고요. 한번 9절부터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거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노란 무엇인가?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의 의도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의도는 진노에 이르지 아니하나요. 심판대 앞에는 우리가 다 서는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도 진노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기 예수님 때문에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너는 유죄다, 너는 죄인이다 가 아니고 너는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또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냐면요. 우리들이 죄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내어버려 두심으로 드러나요. 그냥 죄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있기 때문에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것입니다.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무서운지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바위가 내 위에 쏟아져서 나를 가려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그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 원수 관계를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들이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손을 벌리셨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손, 한쪽으로는 우리의 손을 서로 맞잡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화목을 누리고 구원을 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사신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든든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이며 영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두 가지 일. 심판대에서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살으심을 인하여 영원히 우리도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전천후 결과가 나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즐거워하느니라로 돌아옵니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죠?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본문에 3번 나와요.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즉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칭의의 결과 늘 기뻐하게 되었다. 늘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 즐거워함이야말로 우리의 전천후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구원 받은 것이야. 이렇게 구원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많이 만나죠.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예수 왜 믿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의 모습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모든 구원의 복으로 인하여 정말 즐거워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순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역시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들, 칭의의 결과들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다시금 되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어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하세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진노하시면서 벗어날 것이며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 수련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칭의의 결과들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음악을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만